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로 또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환경이나 상황 자체보다도 그 상황이나 환경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의 두려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정말 환경이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8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그 경우의 환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갖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정말 셀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더 이상 살 소망까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절망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을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의 결론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망이라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깨트리시기 위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바로 환난과 절망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아가 깨지는 광야의 훈련, 질병, 배신, 또 절망과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 온갖 성경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평안한 가운데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건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의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에 우리처럼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 하나님을 평안한 가운데서 만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수고와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만나셨고, 또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현장이 됩니다. 그 이유는 환난과 고통이 늘 우리 삶에서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삶이 공고해지고 낙심하게 될 때, 환난과 고통으로 숨도 못 쉬게 조차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 왜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를 되돌아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신가를 깨달았는데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또 우리 인생에서 환난과 어려움, 인간적인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정말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깨닫는 그 순간만 우리가 깨닫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달았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는 그 이유와 원인을 알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살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하거나 이 상황을 벗어날 만한 다른 어떤 상황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그우먼 정선희 씨가 있습니다. 남편이었던 탤런트 안재환 씨와 결혼을 한 후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안재환 씨가 이제 사업을 확장하면서 많은 사채빚을 얻게 되었습니다. 액수가 한 40억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갚을 수 없는 이 무리한 사채빚을 이제 떠안고 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정선 씨는 온갖 루머와 사람들의 비난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힘겨운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이제 정선 씨가 이제 한 크리스찬 기자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선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거 저 이제는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 대신 전투를 치러주시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그러셨고 당신은 제가 당한 일이 그렇게 다양한 전쟁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생각하시는 것만큼 제가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걸 못 느끼게끔 많이 만져줬어요.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못 견뎠어요. 인간적으로야 교회를 다니다가 그런 일을 겪었으니 신앙적으로 배신감 같은 걸 느꼈던 건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날 버렸다는 생각과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벌을 받는 거지 하는 생각.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라면 내가 너무 혹독하게 치르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 그게 너무 심하니까 신앙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맞지래요. 이걸 내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못 견뎠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내팽겨주신 분이 아니라는 건 아니까. 인간이라 보이지 않는 걸 붙잡는 건 좀 한계가 있지만 내 기억에 있는 하나님은 나를 버릴 분은 아니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계속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때로 한순간에 바뀌는 기적도 있겠지만 당신의 자녀가 포인트 하나 정립하고 딱지 하나 생기는 그런 과정 거칠 때 뭔가 가르치고 싶은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나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아지고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몹시 다혈질이라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 내게라고 하는 궁금한 점이 몇 개 있었어요. 아버지, 제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뭐가 원인이었을까요? 몇 년 동안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한 2년 전부터인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좋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내가 또 바빠지더라도 지금 이 평화를 잊지 말자 하면서
너무 절박해서 기도하면 정말 그만큼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절망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큰 사건이 될 만한 일어난 사건이 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을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을 배우고, 자, 다음에는 이것을 가르쳐줄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 그것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 속에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절망의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바울이 과거에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 속에서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던 그 일을 기억을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길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순간들이 잊혀질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환난이 또 찾아와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억하고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면 오늘 이 순간도, 지금 나에게 살 소망이 끊어진 이 순간도 분명히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체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로 구분을 합니다. 로고스의 뜻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레마라는 말씀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 즉 우리가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한 신학대학원 졸업식에서 이제 학생 대표가 성경을 들고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식에서 설교를 하시던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결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으로 고난에서 벗어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결코 오늘의 환난이나 고난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묵상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요 내 구원자님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다가오는 그런 순간을 제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순종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이기는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보면 신앙적인 태도가 다릅니다.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언제나 늘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삶 속에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또 오늘 이 순간 남 모르는 절망과 또 환난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우셨던 하나님, 과거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해주십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또 주를 바라보면서 나는 믿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환난에서 건지실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하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해져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당당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당당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너를 고백할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우리의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약속된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과 우리 앞으로 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 도우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힘겨운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 돌아오시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이 이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줄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사랑 생활을 더욱더 힘들고 풍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옵시고 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련과 혼란 속에서도 오직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성경 말씀 붙잡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를 늘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을 크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소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험을 해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닮은 그 신앙과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예배하는 생활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주님 음성을 함께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다듬어 가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삶에서 환난과 시련을 겪을 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소망을 주며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